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시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이 그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고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맡기신 사명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느 지방에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들이 거하는 땅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며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맞은편 거라사인들이 거하고 있는 땅으로 가셔서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막히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도착했을 때 마을 어귀에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에서 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귀신 들린 자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같은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난폭하고 폭력성이 강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많은 사람들을 해하였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반면에 마태는 그 사람이 아예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모습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가 사람답지 않았다, 금수와 같았다 라는 표현이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무덤 사이에 거했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죽은 것과 같은 상태, 인격을 다 잃어버린 채 사람 같지 않은 상태, 죽어있는 상태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해서 이렇게 그는 옷을 입지 않았고 집에 거하지 않았고 또한 무덤 사이에 거하며 죽은 것과 같은 사람, 모든 인격을 잃어버린 채 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짐승과 같이 살고 있는 그를 향해서 그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귀신,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이 어떤 형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9절 말씀에 보면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가로로 딱 돼 있잖아요. 그 가로로 돼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모양은 어떠냐면 그 사람을 잡아두기 위해서 사람들이 쇠사슬과 고랑, 쇠 고랑으로 묶어서 가두어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마태나 마가의 표현대로 하면 폭력성이 가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세고 또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것을 끊고 광야로 나가 살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귀신 들린 그 자를 자신에게 붙어놓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아마 잘 보호하고 싶었을 겁니다. 가족들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가 사단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쇠사슬도 끊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무덤 곁에서 죽은 사람처럼 스스로 살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마치 이 세상에 매여 있는, 사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며 주셨던 가장 근본적인 인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폭력과 난폭함, 또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매어 사는 사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뜻이 아니 사단에 의해서 이끌림 받는 삶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고 난폭성을 갖게 하고 반사회성을 갖게 하는 귀신의 정체를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0절에 이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자 귀신이 예수님께 자신의 이름을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군대. 근데 헬라어에서 보면 이 군대를 단어를 사용했는데 군대 여러 표현이 있는데 로마의 직책 가운데 있었던 네기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네기온은 로마의 군대 가운데서 군단 혹은 여단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군단의 규모는 5천에서 6천 명이 하나의 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자 안에 들어갔던 그 귀신의 힘이나 아니면 숫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군대와 같다. 아주 많다. 5천에서 6천 명. 그리고 로마의 한 개의 군단이 당시에 팔레스타인 근방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단의 권세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강력한 힘으로 지배하고 있죠. 때로는 그 인간성을 말살하고 폭력적인 사람들로 만들기도 하고 그 삶을 좌지우지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아름답고 선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다 빼앗아 가 버리는 존재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바로 귀신을 만나기 위해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라사 지방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를 해방시키신 거죠.
본문 35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 회복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신이 나간 사람이 이제 뭐 했답니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더라. 이전에 귀신 들렸을 때 인간성을 모두 상실하고 옷을 입지 않고 살았던 그 인격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렸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옷을 입은 상태, 정신이 온전한 상태, 인격을 다시 찾은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 바로 이런 거죠. 사단에 매여 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주셨던 그 선하고 아름다웠던,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시면서 어떤 창조물보다 선하고 선하였다, 좋고 좋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상태를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예수 안에서 그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사단에 매여서 악한 일만 도모하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산 삶이었어요. 또한 무덤에 있는 것과 같이 무덤 가운데 사는 것처럼 죽어있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 예수를 통해서 해방을 얻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처음 그 모습대로 회복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창조의 그때 인생에게 보셨던 선하고 선한 그 아름다운 인간다움을 회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방된 모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임할 때 얼마나 영적 전투가 심하게 되는가. 누군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해방을 맞이하고 창조의 원 모습으로 재창조되는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2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군대 귀신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군대 귀신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쪼르륵 달려와서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귀신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 얼마나 뛰어난지, 사단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왜 나에게 오셨습니까? 당신과 나는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귀신과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가 들어가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귀신은 자신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내가 하는 일 방해하지 말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 당신과 상관없는 일인지 그냥 내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귀신은 이 말 가운데서요, 이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거부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사단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나를 무적행, 지옥으로 가라고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대신에 저기 돼지떼가 있으니까 그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이후의 상황이요, 좀 이상하게 돌아가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다음에 돼지떼에 들어갔던 그 군대 귀신이 돼지떼를 가지고 호숫가로 들어가서 돼지떼를 몰살시켜 버립니다.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요,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실들을 알려줘요. 그런데 참 재미있죠?
34절에 보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까?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도망.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일어나는 일을 보며 무섭고 떨려서 두려움이 생겨서 너무나 괴이해서 이성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망하였던 자들이 성내에 들어가서 모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거라사인들이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뭐 했다고 이야기해요? 떠나가 주십시오. 이곳에서 떠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전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사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의 반응은 다 한결같았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며 동시에 예수님을 쫓았죠. 따라왔어요.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이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고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은 똑같은데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떠나 주십시오. 당신의 기적, 이사, 그 능력은 필요 없으니 우리에게 떠나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재산들이 손해를 봤기 때문이죠. 돼지떼가 몰살 당함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해를 본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할까요? 그들의 삶에 나쁜 일이 생긴 거죠. 그러니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능력은 많지만 악한 신, 또는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처럼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인들은 예수님께 자신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더 이상 해를 끼치지 않게 떠나가 달라고 말한 겁니다. 이 모습이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단의 말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인데 사단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어떤 행동을 할지,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사단은 빤히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감추고 숨긴 채 예수님 앞에 말해요. 나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돼지떼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빤히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고 사단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한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성도의 삶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다. 뱀처럼 지혜로운 그리고 간교한 사단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한다. 방해하려고 한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결과만 보면 사단이 승리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더 이상 자신에게 머물지 말고 떠나달라고, 당신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당신의 해방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분명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능력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니 떠나가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듣고 37절에 보니까 그들의 요청대로 다시 배에 올라서 떠나 버립니다. 분명 이것만 보면 사단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끊임없는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복음의 증거를 방해하는 자들입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서도 간계를 깨고 전략을 세우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연약한 우리 앞에선 얼마나 다양한 전략과 전술들을 가지고 우리를 깨려고 하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해방된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략과 전술로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무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무장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들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싸움이 있음을 믿고 늘 마귀의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군대 귀신 들린 자와 예수님의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단은 전략적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치료해 주거나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르셨어요. 여기까지가 끝인가요? 오늘 본문이? 아니에요. 다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내 삶, 거라사인으로서 그리고 귀신 들렸던 이전의 삶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주님을 따라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간청해요. 부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저의 그 말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39절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증거해라. 증거해라 말씀하세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만 막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 나 따르는 것보다 이곳에 남아서 네가 경험했던, 네가 얻었던 그 은혜, 네가 누렸던 그 해방,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증거해라 라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의 일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증언이요 더 기가 막혀요. 왜냐하면 그렇게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이제 해방되어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사명을 받고 나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어디에 전파했대요? 온 성에 다니며 온 성에 전파했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명령과 이 사람의 행동에서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냥 똑같아 보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 사명과 귀신 들렸던 자의 행적에 미묘한 차이가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꼼꼼히 살펴야만 이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큰 일을 알려라.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증거해라. 그러자
그렇게 사명 받았던 자가 어디로 갔어요? 온 성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집에 가서 라고 말했는데 그는 온 성에 다니며 만나는 모든 자에게, 그의 모든 이웃들에게, 그의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 아니 길거리에서 만나는 모든 자신을 아는 사람들에게, 아니 그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만 막으면 복음이 그곳에 전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단의 생각은 틀렸어요. 그리고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그리고 믿음의 성도가 승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해방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증거해주고 계신 거예요.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이 해방받은 자처럼,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작은 영역에서, 가까운 영역에서 더 넓은 영역으로, 그리고 더 넓은 영역으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말하는 너의 세상 끝, 너의 삶의 영역의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단의 전략보다 예수님의 전략, 예수님의 방법이 더 효과적이고 옳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하시는 분 계시니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마케팅이 뭡니까? 뭘까요? 그건 써본 거예요. 써본 사람의 증인. 내가 이거 사용해 봤더니 라는 말이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케팅이거든요. 예수님 딱 똑같았어요. 사단이 어떻게 나올지, 그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말하는지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큰 무기가 주님에겐 있었죠. 아니, 너의 전략은 나에게 통하지 않아. 해방받는 자의 증언, 증거하는 자의 입술이 얼마나 강력한지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영적 싸움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는 증거하는 입술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은 가감히, 그래, 네 전략 사용해봐. 내가 그거 무너뜨려 줄게. 어떻게 무너지는지 한번 봐. 내 백성이 너와 싸워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내가 증명해 줄게 라고 자신만만하게 그것들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맡겨주신 사명 들고 나갈 때 내가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세상이 비웃고, 이게 과연 될까? 내 인생에 정말 전도 한 명이라도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서 주님은 승리하셨고 우리는 작은 국지전 하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인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영적 싸움을 싸워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싸움의 가장 최전선에서 우리가 할 일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의 마음이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또한 낙심과 낭만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증거하는 그 입이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이 그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어디로 나아가요?
일상으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회사로 갈 겁니다. 내가 속한 사회로 갈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죠. 증인거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큰 일을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 승전가를 부르며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의 힘이, 귀신의 힘이 강력했어요. 레기온, 군대, 한 나라를 멸망시킬 만한 작은 나라 하나는 쌍그리째 짓밟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사단이에요. 하지만 그 사단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힘도 쓰지 못한 채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단의 권세를 다 이미 꺾어 주셨어요. 하지만 그 사단은 끝까지 해방된 모든 자들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씁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싸움에서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왜요?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믿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며 함께 싸워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그것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맡겨주신 일들만 하면 돼요. 그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해방을 증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다음 한 주간 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적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을 사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주님을 증거하며 다음 한 주간 승리의 개가 부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일사며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잠시 말씀 놓고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나 해방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는 자들에게 달라고, 우리 일상의 삶에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길 소원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그 삶의 승리의 영광들이 또 증거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셔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신 우리 주님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들과 또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삶을 드려 헌신하기 원하는 예배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